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무기와 장비를 갖춘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곧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할 것으로 믿었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은 바로 국제전쟁이 되었고, 또한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동족상잔의 비극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며 이어왔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산업시설이나 주거환경이나 또한 문화유산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혹은 북한군이나 북한에 사는 민간인들이나 또 이 전쟁에 개입이 돼서 함께 싸워준 유엔군의 전사자들이나 부상자들, 실종자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참으로 비참한 전쟁이 아닐 수 없죠. 이런 포화 속에서, 이런 잿더미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죠. 생명의 샘가에서는 요한일서를 묵상합니다. 5장 6절에서 12절까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시인하고 믿는 것이죠. 먼저 6절에서 8절까지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증언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에게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떠났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과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왜곡된 가르침에 맞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의 위에 머무심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보이셨죠. 피의 증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로서 그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셨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죠. 또한 그가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새롭고 살 길을 여셨죠. 진리신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하셨습니다. 이 셋은 일관성 있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는 더욱 큰 하나님의 증거라는 내용인데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거하는 일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도 세 사람의 증인이 일치가 되면 받아들여야 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고난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증언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끝으로 11절에서 12절까지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인간이심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기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기원을 담습니다. 첫째로 찬송가 453장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이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 세상의 그 무엇보다 존귀함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과 함께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다 하셨으니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암송할 성구는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